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는 그 소설이랄까요? 판타지 소설을 쓰신 분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톨킨이나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해리포터를 지은 J.K. 롤링이라고 하는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또 이 반지의 제왕과는 달리 이 해리포터 영화에 대해서 또 소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좀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읽힌 그런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성경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제외하고 이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하는 게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연 이게 이제 세대를 지나고 100년, 200년 지나서도 여전히 고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세월이 지나 봐야 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핫하게 많이 팔리는 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성경은 베스트셀러이기는 합니다만은 잘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좀 찔리시죠? 선반 위에 이제 올라가 있고 먼지 묻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게 만만치 않은 분량입니다. 분량 자체가 굉장히 두껍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작심하고 이 마음 먹고 읽지 않으면 성경 한 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신약 성경만 있다면 좀 덜 할 텐데 구약 성경, 특별히 역사서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고요. 교회적으로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큐티 교재를 이렇게 만듭니다. 큐티 교재를 하는 저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성경신학 하신 분들이 그 큐티 교재를 쓰시는데 제가 자원을 했죠. 나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더니 할 게 없대요. 할 거 없는데 에스겔을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덤벼들었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려워갖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렇게 본문을 딱딱딱딱 따게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석 달 정도를 에스겔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뭐를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 하면 야 정말 무식하구나.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한 10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반 성도들을 위한 큐티 교재를 석 달짜리를 만드는데요.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매일마다 21줄입니다. 요걸 딱딱 맞춰야 돼요. 21줄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하여간 제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잘 안 읽습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사야 66장이죠. 예레미야 52장인가 되고 에스겔 48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한숨에 읽기가 어려운 에베소서, 빌립보서 한 넉 장, 5장, 6장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는데 이 구약의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량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달려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1시간에 10장 정도를 읽습니다. 1시간에 10장 정도를 읽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거의 밥만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일주일 정도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베스트셀러이기는 하지만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 내용이 뭐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거꾸로 우리를 읽어요. 스캔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불편한 책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잘 안 읽힌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앞뒤 말이 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면에서 성경이 굉장히 정직한 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겁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그냥 나옵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교사죄를 범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그냥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3번에 걸친 이 부인한 사건들 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한 감정 우리가 안 좋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죠. 전범 국가인데 독일은 명실상부한 EU 공동체의 리더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일본은 여전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에 직면해서 이 역사를 왜곡하죠. 자꾸 바꾸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는 이민진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빠칭코라고 하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먼저 소설을 썼던 그런 내용인데 이민진 작가 참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뭐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몇 개를 들었는데 뭐 거의 들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쏟게 되는 그런 기합니다. 유튜브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민진, 빠칭코 이렇게 하셔서 또는 이제 기독교 이렇게 쳐보시면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넷플릭스의 여러 영화들,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괴물이 그런 것.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슬슬 이렇게 깔리는데 이민진 작가의 외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산에서 16살의 나이에 그 미군에 의해서 부산으로 호를 단신 피난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목사님의 딸인 거죠. 목사님의 딸이고 이분들이 이제 겪게 되는 여러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을 소설의 주제는 제1 한국인이 주제입니다. 참 소설의 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던 일본인데 이 소설에 대한 이 소설을 가지고 4대에 걸친 이 대하 소설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미국의 백인들이 봤답니다. 백인 여성들이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분들이 보고 애플에서 지금 드라마로 제작돼서 일부가 아마 방영이 다 됐던 것 같고요. 근데 핵심적인 건 그거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고 왜 그럴까? 그럼 독일은 정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명실상부한 EU 공동체의 리더가 됐는데 왜 일본은 그러지 못할까? 저는 그 핵심이 기독교 신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과거를 청산하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일본은 무사, 사무라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할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배를 가르게 돼 있는 이런 문화가 왜곡되어 있고 이거를 보통 일본의 후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일본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직함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성경을 보다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기 편입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예수님 믿은 분들일 텐데 저는 비교적 빨리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나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 편입생이다. 뭐 별거 없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성경 퀴즈 대회 하거나 성경 고사 보면 늘 100점 받았고 늘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회를 나오고 대학교 1학년 뭐 합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뭐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성경 가르치는 교사인데 마음이 이제 양심의 찔림이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봤네. 신약 성경 봤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얇으니까 이제 기회가 되어서 중고등부 시절에 보았던 것 같은데, 청년부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성경시험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양심이 찔려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해 뭐 사실 이제 81년 8일 학번입니다. 매일 넉 장을 읽으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일 성경을 석 장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집에 가서 석 장 읽으시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년 내 쭉 끌고 나가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읽는데 못 읽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월 달에 가니까 막 20장씩 30장씩 이렇게 해서 겨우 81년이 다가기 전에 성경을 일독을 탁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통독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오고 한 7년 정도 신앙생활한 상태였는데, 성경 통독을 처음 딱 하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턱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구나. 말을 조금 바꾸면요, 성경이 근거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사람이, 유한한 인간이 초월자를 찾아가는 걸 종교라고 생각하면요,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종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잖아요.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를 피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쭉 한 번 읽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턱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그런 확신이고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단들을 만나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 해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물놀이 큽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 따라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창조과학을 좀 의심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과학,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못 읽는 겁니다. 그 동기는 제가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진화론에 대항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이 마음의 동기는 제가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창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을 과학 가지고 입증한다 아닌 것 같아요. 과학도 정당하게 다루지 못하는 거고 성경도 정당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창조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창조과학이 너무 강해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세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7월 20일자 국민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고, 우주의 연대에 대한 논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138억 년이다, 6천 년이다, 뭐 이런 데들이 나와 있는데, 창조과학은 성경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가 뭐 6천 년이다, 1만 년이다,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7월 20일자 국민일보에 대구 쪽인지요, 그 창조과학의 지부장이란 분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분이 뭐를 인정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연대를 추론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뭐 더 상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창조과학이다. 원래 안식교 2단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근데 2단은 아니에요. 2단은 아닌데 성경 해석을 잘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창조 신비에 대해 특정한 성경 해석이나 생각의 틀을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보다 분량상으로도 서너 배 되고, 어렵기도 2배 정도 어려운 게 아니라 서너 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성경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그 욥기와 요나서입니다. 욥기 그러면 딱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의인의 고난과 형통. 아니에요. 이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50장이고요.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욥기는 42장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라고 딱 이 욥기의 주제를 잡으면, 욥기는 42장이 필요 없어요. 1, 2장 42장이면 돼요. 석 장이면 얘기가 끝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딸이 10명이었고 양이 있고 뭐 육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육축들 다 몰살당합니다. 아들, 딸들 다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1, 2장 얘기입니다. 42장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라고 욥기를 딱 주제를 잡으면 1, 2장, 42장이면 되는 거예요. 3장부터 나오는 4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없어도 욥기는 의인의 고난과 형통을 얘기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장부터 41장까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명의 친구와 욥이 논쟁을 벌립니다. 늦깎이로 도착한 엘리후가 1장 연설을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물리학적인 질문과 생물학적인 질문들을 욥을 향해 쏟아 부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욥기 38장 2절 3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이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았으면 말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가르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는 게 욥기에 없지 않아요. 있어요. 1장, 2장, 42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메인 주제가 아니고, 주된 주제가 아니고, 욥기의 주제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가르치는 책이 욥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바둑을 예를 드는데요. 뭐 어깨 너머로 바둑을 배우니까 뭐 7급, 8급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은 보니까 뭐를 배워도 제대로 배우더라고요.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뭐 7, 8급, 9급 정도 이렇게 되겠죠. 동네 바둑이죠. 동네 바둑 열심히 두는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있고, 그 친구 바로 밑에 한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뭐 같이 함께 자랐습니다. 지금 이제 해양대 전자공학 교수로 있는데,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제 친구는 없고 제 친구 1년 밑에 동생이 있는 거예요. 인호라고 하는 녀석인데 형 바둑 두자는 거예요. 바둑을 몇 번 떴었는데 제가 이기곤 했었습니다. 백을 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흙을 들고 했었는데 뭐 한 1년 정도는 안 떴는지 모르겠어요. 바둑 두자 그러더라고요. 바둑을 두는데 제가 흰 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자기가 이제 흰 걸 주실 테니까 검은 거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몇 점 깔라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서강대 바둑반에서 공부 안 하고 바둑 파느라고 1년을 보낸 거야. 저는 한 7, 8급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한 2급 정도까지 된 상태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한 5점, 넉 점을 깔고 바둑을 떴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도 안 남고 싸그리 다 죽더라고요. 이야, 이런 걸 이제 바둑 용어로 만방이라 그러죠. 만방. 바둑이 끝났습니다. 바둑돌을 다 거두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형, 지금 우리가 떴던 바둑을 다시 한번 떠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지금 바둑 떴던 100수 이상에 되는 수를 다 외워서 탁탁탁탁탁탁 이거를 이제 바둑 전문 용어로 복기라 그러나 봅니다. 복기라 그랬는데 그거를 해내더라고요. 한 뭐 2급이나 1급 정도 되면 그 복기를 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 이후로 바둑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바둑에서는 결국 수를 내다보는 게 싸움이랍니다. 바둑을 두는데 자기보다 수가 하수면요 수가 보인대요. 10수, 20수가 보이고, 근데 하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수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욥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러면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입니다.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 1장에서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2장에서 회개한 거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2장의 회개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요나서 2장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고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 뭐라 그러죠? 그림 성경책이라든가 아이들 어린이 성경에 이 부분 틀린 성경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자랄 때 이 내용 보니까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2장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에서 불순종하고 2장에서 회개하고 3장에서 순종한 것으로, 그래서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라고 요나서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은 안 담기는 겁니다.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인데 4장이 왜 필요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했던 니느웨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이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다시 사명을 수행하게 한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했더니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해피엔딩. 그럼 끝나야 되는데 4장의 내용이 붙어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그런 면에서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라고 잡으면 4장의 내용 또 2장의 내용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 보도록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1장에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내용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고 자신이 불순종한 1장에서 불순종한 내용을 정당화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내고 화딱지가 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자신이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간 자신의 도피 행각을 정당화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서 도망갔던 것이다라고 1장에서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에게 주었던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요나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 표면적으로 멸망이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멸망당에 마땅한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일본을 얘기했죠. 우리로 얘기하면 동경이다, 도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일본 사람들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해서 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일본 사람들이 돌이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면 저는 안 가겠죠, 일본에. 이런 이제 어떤 국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옛날 성경을 좀 읽으셨던 분들은 거기가 옛날에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against입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향하여 외치라. 이게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요나에게 주어졌던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의 메시지는 멸망이 아니고요. 멸망의 메시지의 측면에서 돌이키면 산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간 겁니다. 왜요? 자기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요나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거라고 자신의 이 도망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자신을 정당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에 돌아와 보시면 여호와여 뭐라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내 생명을 취하라.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얘기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성내는 게 옳습니까? 사실 요나서는 여기도 끝나도 됩니다. 4장 4절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요나가 성내는 것, 왜 성내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성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아요. 이거로 게임이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에서 이런 선지자 요나를 다루시는 내용이 바로 이 4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요 지성과 개성을 겸비한 선지자입니다. 지성이 뭐예요? 지랄 같은 성격이죠. 개성이 뭐예요? 개떡 같은 성격입니다.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뿔따구를 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 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내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한 번 더 넣었다 빼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한 번 더 넣었다 빼면 아마 쪼글쪼글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냥 완력을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야, 넌 참 가망 없다. 그대로 살다 죽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 두 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을 취하지 않고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4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서고 있냐면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합당하냐,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한 게 옳은지, 그게 합당한지,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한 것에 대해서 요나가 화내고 있는 것, 성내고 있는 게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갈등,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한 게 옳은지,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한 것 가지고 요나가 성질 부리게 있는 게 옳은지, 이 두 가지 어느 게 옳은지를 가지고 4장에 이 평행선이 그어지고 있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요나의 성냄, 어느 게 옳은지에 대한 이 갈등을 뭐로 해결하고 있냐면 박농쿨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니느웨 성 바깥에 초막을 짓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보려고 관람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관이라 그러는 거죠. 갈수록 태산이고요. 요나의 행동이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관람석을 마련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장면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를 위하여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더니, 이 햇빛이 가려지니까, 햇빛이 차양이 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좋다. 그래서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해 버립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예비하사, 예비하사, 예비하사. 옛날 성경에서는 준비하사, 준비하사, 뭐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요 말씀을 저는 볼 때 토요일날, 주일날 자기가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교보제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그런 교사이신,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람석을 마련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거 지켜보려고 했는데 햇빛 때문에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다 가리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벌레가 다 갉아버리고 뜨거운 햇빛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승질이 나니까 요나가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도 죽기를 구했죠? 죽기를 구했습니다. 8절에서도 죽기를 구한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물으셨던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는 요나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얘기 안 했는데 9절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요나에게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얘기했더니 요나가 이제 험악한 말을 뱉어내게 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 내질러 버리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정당성이 크게 충돌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9절입니다. 자, 이 박농쿨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게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님과 요나의 생각의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10절과 11절이 요나서의 주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시 이름으로 말하면 막판 뒤집기가 된 겁니다. 이 갈등 관계에 있던, 대립 관계에 있던, 평행선을 그리던 하나님이 정당한지 아니면 요나가 정당한지에 대한 게 충돌되고 있는데, 막판에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 내질리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팍 뒤집어 버리십니다. 네가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다면, 재배도 아니하고 아무런 수고하지 않았던 그 박농쿨, 하룻밤새 났다 없어진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정당하다면, 합당하다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요나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요나서는 결론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는? 우리 생각에는 이건 당연히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도 결론이 열려 있죠.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갔다가 왔더니 집안에 또 탕자가 있네요.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쭉 이제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그 큰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말이 안 나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결론이 오픈되어 있는 것,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쨌거나 이 요나서가 끝난 시점에서 침묵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로 요나서를 주제를 잡으려고 한다면 1장에서 불순종, 2장에서 회개가 아니고요. 요나서가 다 끝나고 나서 요나가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ROTC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경남대인지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거기 체육과 출신이 저희 동기가 있었는데 운동을 잘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저보러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한번 잡아보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잡았더니 이놈이 확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확 뒤집었더니 제가 밑에 딱 깔린 거죠. 그리고 운동장에 턱 떨어졌는데요. 막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숨이 턱, 헉. 아이, 그놈의 새끼 지금이나 만나면 좁혀보고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이렇게 자기를 잡아보라니까 얘가 탁 뒤집으니까 제가 밑으로 탁 떨어지더라고요. 몸무게 2개가 그냥 한 번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나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승질이 나 있는 거죠. 니느웨를 쳐서 니느웨를 향하여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외치라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뭐 선지자의 사명이고 사시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요나, 그런데 자기가 걱정했던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네. 죄 안고 멸망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이런 요나의 모습인데, 이런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판에 뒤집기를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다 끝난 다음 제가 그 막판 뒤집기를 당했을 때 그 충격처럼 헉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비로소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교정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고넬료가 개종했는데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개종했다. 베드로의 어떤 국수적인 생각이 교정받게 되는 거죠. 그 고넬료 집 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죠. 구약 성경에 더럽다라고 하는 음식이 내려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3번 정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 개종자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주 불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급하신 분이죠. 새벽 예배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 샤워하시고 양말 신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차를 전면 주차를 못 하세요.
왜 못하냐면 전면 주차하면 이렇게 뺐다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뒤로 돼야 돼요. 뒤로 됐다가 쌩 나가야 돼. 쌩 나가야지. 이게 전면 주차했다 이렇게 뺐다가는 나가질 못. 그런 성격이 뭐 굉장히 그런 불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자를 뽑을 때도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부교육자를 뽑을 때 면접하는데 취미가 뭐냐 물으면 뭐 탁구 칩니다, 뭐 독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야단쳤대요. 목회자가 취미가 목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목회자가 취미가 목회여야지 무슨 놈의 탁구니 독서니 이런 거를 취미라고 얘기하냐. 처음에는 야단쳤는데 주변에서 설득했대요. 그럴 수 있다. 목회자들도 자기 취미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을 바꾸었다. 여러분,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14,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렇게 교회를 읽은 분은요 자기 독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 3명에게 무릎 꿇고 밥 사주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다. 그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 밥 사주고 무릎 꿇고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나 좀 도와주시오. 막내 동생, 못난 막내 동생 목회자, 목사로 둔 거로 생각하시고 나 좀 봐주시오. 그러면 장로님들이 태도를 바꾼대요. 바꿔서 목사님, 내가 앞으로 목사님 힘들게 하면 손에 상을 지진다. 3명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인중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고집스러워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분을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질식사하게 되는데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불순종한 요나, 큰일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완력을 쓰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박농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께 배우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